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벌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은 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에 갇히는 것을 보고 복령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영벌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서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가족관계입니다. 가족은 부모와 자녀, 형제관계 이런 것은요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로 우리는 그 관계를 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요 하나님과 성도와 우리는 가족관계를 둡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와 나와의 관계 이게 뭐 건물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교회와 나와의 관계, 성도와 나와의 관계가 남처럼 여겨지면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 믿음 안에 쑥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길 같으면요 이건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가는 길이요 주님께서 분명히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주님께서 도와주시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안 붙들어주면요 이거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요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13절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런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24장 21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시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해서 목사는 전할 것을 안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린 정말 어제 제가 설교했듯이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어요. 예수 믿고 저주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벗어나게 하셔. 그러면 잘못 살았으면 이제는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야 돼. 살다가 또 부족하면 또 회개하지만 우리는 새롭게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바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민족을 이렇게 자기 앞에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이다. 31절부터 이렇게 구절이 기니까 제가 짧게만 읽었어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오해 갇힐 새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당할 때 너희들이 날 도와줬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내 형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같은 성도가 형제처럼 느껴져야 돼요. 이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서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은 박해 받고 어떤 사람은 박해에서 좀 보호를 받아요. 박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박해를 받는 곳이 있고 박해를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하면요, 가서 실제로 내 형제처럼 돌봐주고 타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요, 초대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가 종교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되었다. 그건 기독교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의 흐름은 그대로 역사에서 흘러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할 때,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정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 다 내가지고요, 그들을 자기 정치 세력화 배경화 삼았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안 나왔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세상의 전면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허감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 나라로 옮기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요, 엄청난 핍박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문제가 왜냐?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볼 때 외롭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아담의 마음을 미리 읽으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아담은 외롭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세요 우리가 부탁한 거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 우리가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지. 앞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저절로 풀어가실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지난날에는 이 세상에 자녀 키우는데 관심 가졌고 내 노후에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천국 가는데 관심 갖습니까? 저절로 우리가 KTX 타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정한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도소 가는 것도 그런 문제입니다. 이 교도소 안에도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길로 그들이 들어갔어. 말 듣기는요, 목사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알도 있고 어쩌면 집사도 있고 안에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돼요. 신앙생활 내 팔 내 흔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동참 못해도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할 수 있는 대로요, 저는 교회 행변이 좀 되면 청송교도소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이들 가운데 예수 믿을 형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도소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도, 군대 가서 적었던 경우는 다시 영접을 했고, 내가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요, 경안여중 출신이 있어요. 이 학생 가운데 경안여중 출신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요 성경 공부를 한 게요 그렇게 도움이 됐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우리 가족 관계를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절대 그걸 부모님,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 우리가 돌보듯이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 여기 형제입니다. 형제.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 만날 때 우리는 돌보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41절 또 연필인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주님 왜 이렇게 심한 말씀하십니까? 믿음 생활은요, 나 혼자 믿는 게 아니고 몸으로 믿는 거예요. 몸.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 몸이 되시고 우리가 지체로 다 붙어있는 몸뚱아리처럼 믿는 거예요. 절에 1년에 한 번 연등 달아놓고 한 번만 가면 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고요, 몸으로 믿는 건 몸으로.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야. 내가 가는 길도 험하지만 이 길을 할 수 있는 대로 같은 내 가족들도 가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요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같이 가자면요 기뻐서 오늘 예배 같이 갑시다. 가족들이
또 내 가까운 이웃들이요, 이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 동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남긴 몸이 납니다.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섬기려.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과 제가 기쁘게 가시고, 다 못하더라도 기도로 참여하시고, 점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이 세상 일에만 우리가 세상 일에 막 시간을 쓰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 나 주를 섬길 수 있는 여유 있게 살, 주를 섬길 수 있는 여유 있게, 하나님 좀 여유 있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 그 주위에서 그냥 돕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도왔다, 이 말은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예요. 그냥 가는 사람이니까 막 돕는 게 아니고요, 막 밥을 막 퍼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예수 믿게 만들까?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생활도 이 믿음을 위한 부부생활입니다. 자녀 양육도 이 믿음을 위한 자녀 양육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 갖고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를 길러도, 부부생활 해도,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요, 믿음 생활로 가정생활이 연결되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내가 사업을 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과거에 우리의 목적은요, 내가 잘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거룩한 목적으로 바뀌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이라고요. 이제 주님 가신 길을 내가 가는 자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진리를 내가 붙드는 자요, 마침내 그 생명에 내가 참여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전한 그 진리, 마침내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 귀한 믿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의 노가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그렇다고 우리가 여유 있는 대로 저축도 하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적은요, 우리가 노후가 아니라 사후입니다. 사후. 우리는 노후 준비가 아닙니다. 사후 준비가 되면요, 죽음 위에 천국 갈 이 준비의 믿음을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여러분 공식을 몰라서 안 됩니다. 우리는요, 노후에 관심 없고 사후에 관심 없고 노후에 관심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낳냐 관심이 있죠. 자녀가 예수 믿는 데 대하여 그렇게 애타하지 않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관심 있게 따라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옛날에 그 신강식 집사를 해가지고 어디 왔다 갔어요. 제주도에 있는데 내가 한번 오래 했더니 이 양반이 왔어요. 김포공항까지 와가지고 이를 만나고 어제 갔는데, 내가 이분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 좀 바로 하라고 이렇게 직접 안 하고 간접으로 했어요.
내가 옛날에 만났던 것보다 믿음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대화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기분대로 이 교회에 갔다가 저 교회에 갔다는 거, 신앙생활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요, 내가 교회에서 지체가 돼가지고 뭔가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 교회는 배로 말하면 유람선이 아닙니다. 전투함이에요. 유람선은 선원이 있고 관광객이 있습니다. 배에 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배에서 막 먹고 그냥 공짜로 먹고 하는데, 전투함은 뭡니까? 전부 다 같이 일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의 역할이 교회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기도로 섬겨야 되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물질로 또 여유가 있으면 내가 섬겨야 되겠다. 몸으로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몸이 된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 부모님의 피와 살로 이 몸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떨어지는 거예요. 살면서 언젠가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중심으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옛날에 평일 때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인들이요, 내 형제보다 더 좋았어, 솔직히. 그게 솔직한 고백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 가운데 믿음이 좋은 친구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장로, 안수집사, 이런 친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정성교회 속 하는 이 문제도, 혹시 여러분 이제 다 사임교회 못 가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선한 일에 우리는 나서서 구역 식구도 또 교인들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 독려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